자, 오늘 복음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뢰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스승분들을 좀 이렇게 대접하면 보기가 참 좋을 뻔했는데 스승을 대접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뜻있는 자리이긴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러면서 영적 아비로서 또 스승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두고 또 무게 있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별로 또 이날을 스승의 날을 지난 또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 이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사실 이 땅의 역사나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승의 역할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된 지상 명령도 너희가 제자 삼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 그 시점에 교회가 뭘 했을까요? 선교사들이 뭘 했을까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3대 사역. 교회가 뭘 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제자 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사역이 교회에 그대로 위임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르치는 자들로 통해서 어두운 문명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많고 잘 배우는 제자가 많으면 그 역사나 또 문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반드시 성장 부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승은 스승대로 제자는 제자대로 각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은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스승이 필요 없는 제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인생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주변에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수한을 다하는 그날까지 스승이 되든지 아니면 제자 배우는 자로 살든지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든 제자든 한 가지 우리가 생명같이 붙들고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100% 사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며 이것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진리로 통해서 관여받지 않거나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설령 내가 애써 진리를 부인한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과학도 이념도 사상도 종교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 순간이나 어떤 계기든지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분명하고 엄중한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스승과 제자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복음의 자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관계가 있어도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스승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스승과 영적 제자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행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 학연의 어떤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가 모든 관계에서 우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들어오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동안은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제자와 영적인 자식의 관계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으시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게 영적인 아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스승 없는 제자 있을 수 없고 제자 없는 스승도 있을 수 없지만 오늘 부모로부터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스승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그리운 때를 만났어요. 사람이 참 그리운 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아버지와 같은 가슴을 가진 스승. 이런 영적인 스승이 참 그리운 때입니다. 오늘 만인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또 누굴 또 가르치기도 하셨겠지요. 오늘 할렐루야.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문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승리하셨다 하시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또 뭐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기셨다. 하나님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 어두운 걸 밝게 만드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공기 가운데 사건 일마다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영적인 관계.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제자, 스승과의 제자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를 최우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 영적인 행복들, 이 행복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완전한 스승이시죠.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절대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를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스승들을 세우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또 배우는 동시에 또 부모들은 자식들로부터 뭔가를 또 배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 밖에 있든지 복음 안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로 배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조각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스승이 있다는 거, 어떤 스승이 있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어떤 스승이냐가 중요한 거죠.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1만 스승이라 했어요. 1만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런 스승이 많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스승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버린 스승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운 때 아버지의 가슴을 가진 영적 아비의 스승이 정말 그리운 때, 그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여기 있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기관은 기관, 부서면 부서, 새가족부 사역이면 사역, 그렇죠? 회장은 임원들은 회원들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예전도의 기관이든 어떤 전도부도 그렇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여러분 아주 냉철한 오늘 이런 바울의 이 어조가 여기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바울의 가르치는 사역은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온유와 사랑으로도 가르쳤지만 매로 바울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대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훈계입니다. 훈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의 관계를 말하면서 스승은 스승이 돼 너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비의 마음이 빠져버린 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지위를 가지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도 그건 두말할 거 없겠죠. 가정 안의 부모의 마음은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유머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와야 하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사회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작은 공동체일 수 있어요. 바울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섬길 것이냐,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냐,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너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 아버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만 스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스승은 당시 헬라적 의미로 보면 가정교사입니다. 주인의 집에 여러 있는 종들 중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비의 마음이 빠지고 일만 스승이 된 거예요. 많은 스승의 무리 중에 스승. 단순히 가르치는 일만 하는 자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거죠. 사명감이 없다는 말,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 종 중에 그나마 똑똑해서 자식들을 주인이 자식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맡겨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킨 일만 하고,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정시 퇴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승의 많은 무리주 중에 스승 가르치기만 하는 자. 여러분, 바울도 너희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바울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걸 핵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핵심.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야 돼요. 목사의 안수나 목사의 위임식 때 서약 중에 하나가 아버지 같은 마음입니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취임 할 때 하는 서약들 있죠. 그 서약의 중에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 같은 마음들, 아버지 같은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예? 그런 교회는 정말 다닐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 둘 관계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공존합니다. 섞여서 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도 어떤 자세로 가르침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뭘 배울 게 있어요? 내가 더 아는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배우고자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배우는 자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의 이 열정과 지식과 가슴이 그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배우는 자도 어떤 자세로 배우는 자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 이 교회 안에 함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공존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가르치고 섬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뭘 말해줍니까? 자식의 때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유모 같은 마음을 가진 그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저는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되고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고 우리 그런 장로님들이 되고 우리 그런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 자식만 되면 아비는 하나고 다 자식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100명의 120명의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다 케어하고 돌봐야 될 아비는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뭔가 조화, 균형이 깨어진 거죠. 예? 무지개 색깔이라고 할 때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예? 7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까? 7가지 중에 2개가 빠졌다. 그건 무지개 색깔이라고 말 못합니다. 이 교회에 영적인 아비, 목사만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모두가 다 109명이, 119명이 다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119명을 다 케어하고 돌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아무리 커도 제 가슴이 큽니까? 보시기에. 가슴이 커 보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은 장로님들도 가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어머니 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자식이 외로울까요? 아비는 되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는 되려고 하지 않고 유모는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늘사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교회가 30살이 넘었는데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바라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오늘 너희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복음의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자녀. 여러분 단순히 아버지, 단순히 어머니 같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요. 있지만은 오늘 바울이 말한 아버지의 마음은 복음으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자녀를 출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가 있나요? 복음을 심고 복음을 줘야 되고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비가 돼야 자식이 출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절대 자식을 못 놓습니다. 아비가 돼야 돼요. 자식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늘상 어린 자식으로 있으면요. 영적 자녀를 출생 못 시켜요. 성장과 함께 성숙해지고 영적인 아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오고 어머니 같은 마음이 비로소 들어올 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 안에 보니까 일반 스승들은 다 스승들 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제자는. 근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빠져버렸어. 일을 시키긴 시켰는데 똑똑한 종, 여러 종 중에 똑똑한 종을 자식들을 좀 주인의 자식들을 좀 가르치라고 시켜놨는데 보니 주인의 마음이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울림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정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1년 했습니다.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 합하면 한 20년. 세월이 한 30년 되었죠.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담임 목사의 가슴을 가지고 교육자 생활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담임 목사의 자격을 주십니다. 길을 여셔요.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한 번씩 교육자 회의 때 한 번씩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여기서 소부 안 걸면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정교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담임 목사의 가슴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내셔. 이건 철저하게 제가 체득했다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지나고 봐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심정.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는 스승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르치기만 하는 스승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 유모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요, 그런 스승들은 책임을 집니다. 오늘 바울은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사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양육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뭘 합니까? 바울은 재생산까지 갑니다. 재생산. 복음 안에 들어오고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심고 복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생을 시켜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케어하고 양육하고 키워냈다. 그러고서는 양육된 자들로 통해서 또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사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자는 책임지잖아요. 오늘 거짓 교사들처럼 일만 스승, 오늘 이들처럼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내 할 일만 하고 시간 되면 땡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면 고비와 어려움을 만나면 가르치기만 하는 스승은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려움과 고비가 오면 언제든지 포기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 같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하는 자입니다. 오늘 대구 세계로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오늘 이런 고린도서 4장 15절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하니까 자꾸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집중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가족부 사역도 아비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유무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기관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임원들 역시도 또 뭐 어떤 마음으로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스승에서 확대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부서, 소모임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이냐. 회장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이냐. 회원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이냐. 오늘 이런 마음이 서로 잘 교차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아비 같은 어미 같은 유모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서 배우는 자들이 행복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못 들어줘.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